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후 우리 세미나 쉐마 가정 쉐마 세미나 2주차 세미나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지금 현장에도 오셨고 또 줌 라이브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많이 참석을 하고 계시고, 지난주 우리가 줌 라이브와 유튜브 라이브 중계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조회수가 한 900회가 넘고 지금은 1000회가 넘어갔더라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듣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고 계신 가정이 신앙의 토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7월달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강사님이 두 분이시거든요. 우리 먼저 강사님은 우리 여기 현수막에 나와 있는 대로 과천 약수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설동주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그 교회 집사님이신 김진영 집사님께서 가정 쉐마를 하고 나서 가정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간증, 수기를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설동주 목사님은 2010년에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를 하고 있는 걸 보시다가 이게 교회 교육인가라는 물음을 가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교회 교육의 진수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는 중에 그것의 초점이 우리 쉐마 시작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 들었던 신명기 6장 말씀, 그 쉐마의 방향성을 가지고 고민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신 목사님이십니다. 쉐마 학당 연구원을 세우셔서 자녀 교육을 현실화하는 방향들을 지금도 연구하고 계시고, 교회를 제외하고도 여러 기관에서 가정 쉐마 운동 강의들을 200회 넘게 이렇게 또 해오고 계신 분입니다. 저서로는 내 자녀를 내가 가르쳐라, 창조론, 동성애, 주일 쉐마, 토요 쉐마 이런 책들을 200여 권 정도 또 집필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연구와 또 지금까지도 그런 열정들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오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이십니다. 쉐마 학당 컨퍼런스가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1기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담임 목사님이 1기시고 또 지금 그 기수가 올 2020년에 이제 16기가 11월 달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통해서 또 이런 쉐마 운동이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각 교회들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설동주 목사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실 때 정말 가정 쉐마로 잘 세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맞이하겠습니다. 신발 신고 오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아주 여기 와서 보니까 잘생긴 목사를 올려놓으니까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저희 마지막에 7월 26일 날 이렇게 오셔서 또 쉐마 가정 세우게 하는 분은 고려대학교 주임 교수인 그 한성열 교수, 심리학과 주임 교수인 제 은사입니다. 근데 제가 16기를 이제 앞에 두고 있는데 15기까지 저분이 계속 와서 이 가정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교수님이신데 참 귀한 분이세요. 심리학적으로나 교육학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왜 필요한가, 우리 가정이 왜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많이 강조하시는 그런 교수님이신데 앞으로 기대해도 좋으실 겁니다. 또 여러분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근거한 쉐마는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제가 강의를 계속 그냥 하도록 하고, 또 저희 교회에 2010년부터 쉐마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토요일마다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쉐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쉐마를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집사님을 한번 모시고 온 거죠. 제가 이제 강의하고 하는 것도 집사님이 다
이런 그런 것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있는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요. 또 집사님은 사실 남편이 지금 현직 의사예요. 의사인데 뭐 말을 잘하고 뭐 그렇게 해가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분들을 이제 이렇게 초청을 하거나 하면 함께 오고 있습니다. 즉 강의 끝나고 또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저도 이제 주일날이면 대단히 좀 피곤하죠. 저희 교회는 낮 예배를 한 4부 정도를 드리기 때문에 2시 반에 4부가 끝이 나요. 근데 끝나고 그냥 온 거예요. 왔는데 이 도착을 이제 15분 전, 10분 정도 해서 여러분 보게 됐습니다. 또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해서 장로님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것은 소망이 있어요.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아주 정말 큰 일이에요. 한국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자녀들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한국 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이 한국 교회로 채워질까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세미나에 하다가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룹니다만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주 큰 일이죠. 2020년도에 우리 특별히 그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큰일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이요, 부모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청소년들이 현재 망가져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경찰에서 피해자 74명을 조사를 했더니 그 가운데 16명이 미성년자고 회원만 26만 명이에요. 그런데 미성년자들이 보유한 동영상이 적게는 738개에서 많게는 한 8,000개 정도, 그러니까 140기가 정도 USB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아이들이 10명 중에 8명이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8명. 그러니까 이건 너무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막 수렁으로 빠져가는데 부모만 몰라요. 부모만 몰라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매수가 일어나는데 90%가 SNS를 통해서 성매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2016년에 성인용 영상물을 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남자가 51.7%고 여자가 30.5%가 야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본 적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옛날에는 우리 컴퓨터를 쓸 때에 거실에까지 가지고 갖다 놓으면 애들이 딴짓 못해요. 근데 이제는 거실에 갈 필요가 없죠. 그냥 이게 스마트폰이 다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얼마나 또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장 6부라고 하는데 5장 7부라고 합니다. 요즘에 아예 스마트폰을 감 밑에 하나 달고 나온대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야죠. 컴퓨터는 못해도 스마트폰은 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전부 이걸로 이루어진 거예요. 학교 갈 때도 야동 보고 가서도 보고 올 때도 보고. 얘들이 얼마나 망가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에 나온 겁니다만은 노인 학대하는 가해자가 62%가 아들 아니면 배우자다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부모를 학대하는 자식 가운데 31.2%가 아들이 학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래 산 거 좋아했는데 요즘에는요, 오래 산 게 중요한 거, 안 맞고 오래 사면 좋은데, 이게 자식한테 맞으면 말도 못 하는 거죠. 요즘에는요, 배우자도 잘 만나요. 기도 많이 하고 배우자, 자녀들 결혼시켜야죠. 배우자들한테도 엄청 맞는데, 배우자가 올해의 톨탈입니다. 통계입니다. 배우자가 30.3%가 배우자한테 맞아요. 남자들 살아가면서 아내한테 잘해야 돼요. 아멘. 마스크는 썼어도 대답은 해야지. 잘해야 돼요. 그럴 때는 아내들이 아멘 해야지. 근데 때린대요, 그렇게. 그래서 학대를 가정에서 특별히 연세 드신 노인네들을 학대하는 게 가족이 61.5%가 가족이 때리는 겁니다. 자살은 1위가 한국의 OECD 국가 가운데 1위가 한국입니다. 이번에 지난 목요일 날인가요? 그 박원순 시장이 또 자살을 해서 저는 그런 걸 보면 막 걱정이 많이 돼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누가 따라할까 봐서. 지금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라 지금 그런 얘기하는데, 만약에 포스트 19가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이후라 그 말이지, 포스트란 말이 이후에 어떤 현상이 한국에 이루어질 것인가, 나타날 것인가, 특별히 이 자녀들이 수많은 자녀들이 자살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자살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이니까 지금이 7월이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한국 100주년 기념관에서 25개의 언론 기관사들이 기관이 모여가지고 간담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코로나 사태 한국 기독교 136년 교회 역사에 예배 중단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를 정당한 예배로 볼 것인가. 특별히 고신측 같은 경우는요, 저는 이제 합동입니다만은 고신측이 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교단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를 정상적인 예배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인이 없는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의 다음 세대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고려대 의대 원장을 역임한 엄창섭 박사는 코로나19가 바이러스 습격으로 이제 변종으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4년 주기로 반복해서 이런 현상이 나올 것이다. 변종된 지금 바이러스가, 코로나19가 나라마다 다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으려고 하면은 성결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결론을 그날 고려대 의대 원장을 역임한 엄창숙 박사가 나와서 발제를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보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는 게 54%예요. 54%가 현장 예배보다 못하다. 교회 현장에서 예배가 소중함을 느끼는 교인들이 82%예요. 어쨌든 교회 현장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 82%가 현장 예배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통해서 교회를 못 나오니까 가난 교인들이 23%가 생긴 거예요. 가난,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요. 가난 안 나간데, 앞으로 교회가 코로나19가 없어져도 소멸되더라도 교회를 안 가겠다는 사람이 23%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코로나 너무 좋다는 거, 얘들은 또 특별히 얘들보다도 이게 젊은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 이런 데가 굉장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교육부서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아이들은 예배는 드려요. 못 들어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순장 교육을 하는데 어떤 순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도 이게 인터넷 예배를 드리다가 안 드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나겠다. 교회가 우리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큰일 나겠다. 습관이 돼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인터넷 예배를 실시간 예배를 중단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분이 순장이 그래요.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좀 해달라. 왜냐 못 나온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예배를 그래도 인터넷이라도 실시간이라도 받고 싶은데 안 해주니까 다른 교회로 들어간다 그 말이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대 속에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자녀를 정말로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면은 부모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이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자식은 안 그럴 것이다 그래요. 아니 못 배운데 어떻게 합니까?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명기 6장 4절뿐만 아니라 잠언 22장 6절이나 수없는 곳에 자녀를 가르치라.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신명기서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될 그렇게 강조하는 게 신명기 아닙니까? 그걸 안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그들이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이방신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된다. 아이에게 가르쳐 놓지 않으면 늙어도 떠나버린다. 안 가르쳐 놓으면. 그러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가르쳐 놓으면 그 아이는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부모가 좋은 습관을 자녀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 교육부서에서도 해봤더니 문제는 뭔가 하면 처음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아이들이 그걸 같이 일어나서 같이 했대요. 근데 부모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다음 주는 이제 실시간이 아니고 어른들만 실시간으로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설교만 내보내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죠. 교회 나오는 아이들은 나온 아이들대로 가르치고 못 나온 아이들은 원하니까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얘들이 이제 9시에 같이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얘들이 시간이 있으면 11시, 12시 안 되면 오후에 얘들이 일어나가지고 그거 본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잠언 읽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보면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자녀들은 이제는 부모가 자녀들을 잘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얘들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가 안 가르쳐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세미나를 정말 많이 다녔는데 부모가 이제 다니다가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장로님들 특별히 장로님들이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제가 한 3일간 하거든요. 저녁만 3일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쭉 해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식사하다가 얘기해요. 제가 목사님 우리 아이들 어려서 가르쳐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때는 얘들을 그냥 가만히 두었어요. 우리 아이들 장로 가정의 자녀들이 딴 길로 가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이제 청년이 됐어요.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연옥에 들어가서 부모가 기도하면 천국으로 올라간 게 아니단 말이에요. 진짜 이것을 믿으면 지금 내 자녀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있으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때를 놓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놓친 겁니다. 저는 더 기막힌 것을 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모님하고 목사님들이 이제 모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났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와요. 한 분이. 목사님이 저기 계시는데 목사님 눈치를 살살 보시면서 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들만 3명입니다. 근데 3명 다 교회 한다는데 목사님 아들들.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왜요? 안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녀들이나 장로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면 일반 평신도 가정의 자녀들 어찌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얘들은 부모가 이게 데리고 다녀야 돼요. 가르쳐줘야 되고 데리고 가야 돼요. 그렇게 안 데려다 주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 주일 지키는 개념 같은 경우도 오늘 못 나오면 다음 주로 넘긴다든지 뭐 이번에는 뭐 여행 가다든지 이렇게 키워가지고는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으로 살아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쉐마는 이제 질문과 토론으로 이루어졌어요. 질문과 토론으로. 그 이제 책이 있는데 책이 한 200권 정도 돼요. 그런데 질문과 토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 계속 질문해요. 질문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요. 예를 든다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했느냐?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엄마의 생각, 아빠의 생각을 얘기하고 아이들의 생각을 물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러면 동성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얘하고 생각을 물어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가 놀란 것은요. 우리 쉐마 학당을 하다 보면 이제 동성애 책이 있는데 이 동성애를 13주인가 되게 만들어줬어요. 13주. 그런데 이걸 하는데요. 6주 정도 됐어요. 6주 정도 돼가지고 10관이 됐는데 6주 정도 됐었는데 제가 앞에 아이 하나 나오라 가지고 이게 중학교 아이예요. 물어봤어요. 야,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저 뒤에 아이 하나가 그때 5살인가 6살인가 돼요. 걔도 이제 부모하고 계속 쉐마학당을 했으니까 걔가 지나면서 하냐? 동성애는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건 안 좋아요. 얘가 뒤에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어떻게 가르쳤냐 하는 게 금방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조론이 있는데 이 창조론은 뭐냐면 지금 학교에서요 전부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가르쳐준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진화론 따라서 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그 장로님 한 분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그 공학 박사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에게 빅뱅 이론을 가르치라고 그랬대요. 빅뱅 이론. 그러니까 장로로서는 그거 못 가르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무슨 어떤 것이 터져가지고 세상이 만들어졌다? 난 교수 그만하더라도 나 안 한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거 어디서 배웠냐고. 그분은 4대인가 예수를 믿는 가정이에요. 어려서부터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돈만 주면 뭐 가르치죠.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창조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니까 이거 하나 잘못되게 되면요. 모든 것이 다 뒤틀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부모하고 자녀하고 함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가정에서 부모하고 자녀하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이 없어지니까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죽어버려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여러분 저는 이걸 하면서 너무 좋은 게요. 우리 집사님도 있습니다만은 집사님이 이제 그 남편이 의사이기 때문에 한번 집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아이가 지금 있는데 이 두 아이가 둘이 이제 계속 했죠. 부모랑 같이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아빠가 의사니까 보니까 큰 아들이요 사춘기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모르는 거예요. 사춘기가 지난지 어떤지.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지난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사춘기도 너무 쉽게 지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중요한 것은 부모하고 자녀하고 계속 소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는 게요. 무슨 말을 해요? 밥 먹었냐? 학교 잘 다녀왔어? 학교에서 뭐 했는데? 뭐 요즘에 뭐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책을 가져다 놓고 너 생각 내 생각을 묻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진행을 하면서 서로 안아주는 시간도 있고요. 서로 안아주는 시간도 칭찬하는 시간도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얘기할 겁니다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아이가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가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책대로만 아이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글만 하면 돼. 한글만 알면 돼요. 여기 보면은 그들의 마음으로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려보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일까? 답 다 나와 있어요. 부모 것은. 자녀 것은 답에 안 다 있죠. 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 부모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는가 하는 것들을 서로 간에 대화를 하면서 다른 얘기까지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화 자체가 소통 자체가 지금은 소통이 안 되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자녀를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나온 그 기사인데 국영수보다 자녀의 영적 교육의 주파수를 맞춰라. 이게 문제는 우리 부모들이 계속 하는 건 뭐예요? 국영수잖아요. 국영수. 어쩌든지 공부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수준으로 미숙하단 말이에요. 영적 수준이 미숙한데도 불구하고 아이한테 그 국영수 위주, 학교 공부 위주로 하다 보면 자 공부를 잘했어요. 아주 좋은 대학에 갔어요. 스카이 대학을 갔어요.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런 아이로 스카이 대학 다 가지고서 앞으로 굉장히 훌륭한 어떤 뭐 장관이 됐다고 합시다. 훌륭한 장관이 되고 뭐 정치인이 되고 뭐 법조인이 되고 했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살다 죽는 것이 부모의 진짜 부모가 원하는 자식이 원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의 수준을 맞춰서 부모가 진짜로 생각해야 될 것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부모인데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을 앞장 세우니까 하여튼 뭐 그거 안 해도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식이 이게 안 되는 거죠. 일단은 이게 문제는 부모가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 하나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너무너무 잘 다닌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근데 부모가 아이한테 얘기한 거야. 너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1년 동안만 교회 다니지 말고 스카이 대학에 갔다 가고 난 다음에 그것만 붙고 나면은 마음껏 교회 다니도록 엄마가 지원해 줄게. 그 아이가 굉장히 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1년 딱 지났어요. 이 아이가 교회를 안 나갔거든요. 진짜 스카이 대학을 갔어요. 그러다 왔는데 엄마가 이제 걱정이 돼갖고 이제 교회 가야지. 그랬더니 엄마 안 갈 거야. 왜 안 가요? 놀다 보니까 안 간 것이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핏값을 누구에게 받아요? 부모한테 받을 겁니다. 그 자식이 대단한 인물이 된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적 교육의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부모의 역할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부모가 첫째 나서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나서야 돼요. 저는 지금도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회보신 목사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부목사님들만 보내가지고는 안 돼요. 세미나가. 부목사님들은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막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안 된가? 한국적인 그 교회의 어떤 정서는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 때문에 아무리 부목사님이나 다른 교육 부서에서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목사님들이 20번 신방 가는 것보다 담임 목사 한 번 신방 가는 것이 낫다 그래요. 그만큼 담임 목사님의 어떤 영적 파워라든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교회에 하나님 맡겨준 것이 있어요. 근데 이런 정말 선두교회 같은 데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때 일기에 참석했다면요. 담임 목사님 일기라고 그랬나요? 우리 사회본 목사님 일기는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일기니까 뭘 알아요. 그런데 664명인가 왔어요. 그때 지원자가. 그래서 사랑의 교회 안성 수양관에는 408명밖에 못 들어가요. 다른 사람 다 잘렸죠. 대단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계속 쭉 오고 해왔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이번에도 선두교회 담임 목사님을 중심해서 초청을 해주시고 또 지난 주간에 토요일 날은 우리 보교육자들이 와서 현장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이걸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명절 때도 우리가 보면은 안 올 것 같지 않아요? 명절 추석 구정 때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반 정도는 오는 경우가 많아요. 반 정도. 이번에 코로나 있지 않아요? 계속합니다. 올 수 있는 사람, 아예 메시지를 보낼 때에 올 수 있는 사람만 오세요. 부모의 믿음이죠. 코로나 아니 이게 거리두기 정부가 얘기한 대로 지키면 될 거 아니에요. 마스크 쓰고 하면 될 거예요. 오늘도 제가 강구했습니다만은 정부가 시킨 대로 예를 들어 구역예배 드리지 말라면 구역예배 안 드리고 드리지 말고 그 다음에 무슨 성경 공부 하지 말고 교회에서 밥 먹지 마라 그러면 밥 먹지 말고 하자. 하지만 제가 감사한 것은 예배를 폐쇄할까 봐서 걱정이 됐는데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 폐쇄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아예 이게 시작했을 때부터 교인들에게 공포를 했어요. 예배 드린다. 새벽기도도 4부로 하는데 새벽기도 4부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교회마다 다르지요. 담임 목사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확진 환자가 생기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광명에서 그 교회가 이렇게 하다가 확진 환자가 생긴 거예요. 그 친구 목사 확진 환자 생겨 교회 폐쇄시켰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도 이게 한 명이라도 확진 환자 생기면 어떡하나요? 저녁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많아요. 우리 집사님 옆에서 살살 얘기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맞아요. 확진 환자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 막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교인들에게요, 안 나온 사람은 죄인이요, 나온 사람은 뭐 올바른 신자고 그렇게 말도 못해. 왜? 자기는 나오고 싶은데 자식들이 못 나가게 해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확진 환자가 많이 생길 것이 많이 있잖아요. 또 회사에서도 만약에 너가 확진 환자 생기면 너가 다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지금까지는 해오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예배를 폐쇄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배를.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저는요, 이게 교회 안에서 예배를 계속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느 날 CBS 라디오를 듣는데 교회가 문이 잠겨졌어요. 앞에 폐쇄했어요. 예배 못 드려요. 그러니까 새벽에 권사님 한 분이요, 담요를 들고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 앞에서 앉아가지고, 그 추운 겨울이에요.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문이라도 열어놓으면 되는데 문을 다 잠겨놨으니까 그 마음이 막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많아요. 헌금도 해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이 또 넣었더라고요. 문을 열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가 정말 이제는 믿음을 지켜야 할 때인데 못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라도 어떻게 믿음을 좀 이렇게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어른들은 어느 정도 알지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담임 목사님 났어야 된다고 하는 게, 담임 목사님 안 났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한 4,500명이 수료했지만 670 몇 교회 정도 우리 지금 실시하고 있는 교회가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선두교회도 그때 당시에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뭐 활성화는 안 됐지만 계속해서 오신다는 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담임 목사님 어떤 목회 철학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이고요. 지금 얼마나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2%밖에 안 돼요. 청소년의 복음화가 2%밖에 안 돼요. 미전도 종교국이에요. 이것은 미전도 종교국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의 대상이 나라예요. 선교 대상이 나라예요. 자, 우리나라가 세계시 2위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자녀들은 지금 선교가 되냐 그 말이죠. 다른 사람 다 천국 버려놓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1945년도에 영국이 75%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지금은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2% 이하로 떨어졌어요. 1945년도에 75%의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2% 이하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무슬림이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선교사 돕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가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메일이 왔는데 보니까 1년에 210교회가 무슬림으로 넘어가든지, 무슨 교회가요, 카페로 넘어가든지, 펍이라 그래가지고 술집으로 넘어가든지, 그래도 십자가를 제거를 못해요. 왜? 정부 이게 유럽 지역 같은 데는요, 나무도 자기 나무를 자기들을 잘 못 깎은 거예요. 이게 전쟁을 잘 못 따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이게 건물도 허락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 봐보세요. 한국교회 점점점 이게 그런 징조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이제 요즘에 교회를 지을 때도 보면은요, 크게 안 지어요. 벌써 아는 거죠. 크게 지어가지고 제가 한 20년 전에 미국을 가가지고 그 미국의 성장하는 교회들을 좀 투어를 했는데 보니까 큰 교회인데 중간에 병풍을 쳐놨더라고요. 그 제가 유심히 본 거예요. 왜 병풍을 쳐놨느냐 그랬더니
교인들이 안 오니까 옛날에는 저 끝까지 다 찬 거예요. 안 오니까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병풍을 쳐놨어요. 지금은 유럽 교회를 보면요, 그렇게 큰 교회 앞에 몇 명, 연세 드신 노인네들만 앉아 있는 것이 현재의 유럽 교회입니다.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나? 빤하잖아요. 결과는 2%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10년만 돼요. 연세 드신 분들 이제 점점 가시고, 신앙의 믿음의 삶 다 가시고, 애들의 시대에는 2%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교회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일학교가요, 작년에 지금 통계로 나오는 것인데, 통합 측은 중등부가 없는 교회가 47교회예요. 중등부가 없어요. 초등부, 유년부 이게 전부 다 47%씩, 유치부는 57%, 유아부는 97%가 없어요. 유아부가. 그러면 유아부는 더 어린 아이들 아니에요. 그럼 다음에 10년이 아니라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 빤한 결과 아닙니까? 통계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아부 같은 데는 통합직은 3%밖에 없어요. 3%밖에. 유아부가 있는 교회는 3%밖에 안 돼요. 고신칙도 역시 보면은, 고신칙이니까 28%가 지금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으로 가야 될 때가 됐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교회가 그냥 붕해가지고 확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 때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와도 그 아이들을 교회가 잡아놓지 않으면 도로 나가버려요. 옛날에는요,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교회에 뭐 프로젝트 PPT 이런 거 막 봤다고요. 그리고 이상한 것들이 교회에서 많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몰려왔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무슨 선물 줘갖고 얘들 교회를 오게 하는 거,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선물 줘가지고 얘들 옵니까? 선물 주면 그거 가져갔다가 다 버려요. 왜? 자기 집에 더 좋은 곳이 많거든요. 옛날에 달란트 시장? 안 돼요. 지금은 그런 거 해가지고 안 돼요. 얘들을 모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의 시대로 가려고 하면 부모가 아이들을 재미나게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교회 같은 데도 오늘 또 우리 교회 같은 데로 이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그것도 역시 전부예요. 하브루타와 디베이트로 성경의 본문을 이제 여기 조금 이따 강의할게요.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 놓으니까 성경적으로 간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교회 안에서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특활 활동 같은 거 무슨 막 이런 뭐 그림 그리기 뭐 드라마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이 교육은 제2의 종교 교육이에요. 종교 개혁이에요. 1517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그 이슈가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시대에다 우리 쉐마 교육이라는 거,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쉐마 교육입니다. 자, 저는 지금 10년 전에 미래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은 한국 교회의 교회학교 교육의 골든타임은 10년이라고 했어요. 10년. 그때가 지금 얼마 안 돼요. 한 5년 넘어갔어요. 골든타임. 이때에 우리 자녀들 교육시키지 않으면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2%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제 저는 강의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또 여기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지금 그러면 교회에서 쉐마 교육을 하는데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제가 집사님 5시 10분까지 할게요. 그러면 이제 다시 20분 하면 되니까
여기에 쉐마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내용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것이 쉐마이고,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 부모가 가르치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야 되느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매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라 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냐 그 말이죠. 중요한 것은 쉐마 교육은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쉐마 교육, 유대인의 교육이 아니 성경 교육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 모두 유대인에게만 말씀했나요? 이 시대를 살아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어떤 사람은요, 쉐마 교육 유대인 교육이 아니냐 몰라서 그러죠. 자, 교회 5일 근무제 이후에 교회 학교 교육은 생명력 없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자, 갑자기 토요일까지 공부하다가 주일만 쉬니까, 이게 불교 같은 데서는요, 템플 스테이 해가지고 절로 데려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우리도 뭔가 해보자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일 하느냐, 영어 교육 시키고 미술 교육 시키고 음악 교육 시키고 놀이문화 이런 걸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에 무슨 생명력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사회에서도 다 하잖아요.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 잘 아셔야 됩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예수 그리스도 가르쳐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 성경을 가르쳐야 되지. 얘들 데리고 여기 이 교회는 안 그럴 줄 알아요. 벌써 세만 아니까 무슨 다른 얘기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자, 세마교회 핵심이 뭐냐? 하브로타와 디베이트, 질문과 토론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질문과 토론을 제가 만든 것이냐? 예수님이 질문과 토론을 많이 하셨어요. 질문과 토론을 하다 보면 머리가 사고형 머리와 그리고 창조형 두뇌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질문과 토론을 하는데 발표력과 자존감이 높아져요. 오늘 같이 왔는데 우리 그 고철웅 목사님, 부목사님 같이 왔는데요. 딸이요, 처음에 보니까 얘가 이게 남 앞에 나가서 말도 잘 못하고 쑥스럽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오신 지가 3년 됐는데 그때부터 아이가 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얘가 부모하고 엄마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앞에 나가서 성경도 잘 외우고요, 발표력도 너무 좋아지고 얘가 사람이 달라진다. 세마교회 4기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인데 아이들을 부모가 데리고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정도 아이들하고 함께 대화를 나눠요. 이것은 성경,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을 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성경을 교과서화했어요. 어디서 했느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할 수는 없지만 성경 전체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도록 교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재 만들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 교단에 교재 만드는 분들이 와서 보고 놀래요. 저희 교회 하는 걸 보고. 왜 놀래냐? 교단도 할 수가 없는 일을 한 교회가 하고 있다고. 지금도 계속해서 책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교과서화 시켰어요. 그 다음에 교회 학교, 예배 진행, 교사, 시험, 매뉴얼을 완전히 만들어놨어요. 그냥 들쑥날쑥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영화부까지 있는데 영화부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주제가 사랑, 그러면 영화부부터 고등부까지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본문만 달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주제가 같단 말이에요. 본문만 달라요. 사랑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성경에. 그 다음 인성교육입니다. 여러분,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인성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효를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사람다움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교육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토요새 막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표정 봐보세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여기 다 웃고 있잖아요. 얘들, 어른들만 웃고 있는데 얘들도 처음, 어느 날 한 번은요, 부목사님이 왔는데 앞에 나와서 오늘 보는 느낌 좀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저는요, 세마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얘들 인상을 보려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대단한 분이에요. 왜? 얘들이 부모한테 끌려서 왔는가, 얘들이 스스로 왔는가, 인상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요, 보면은 부모하고 같이 계속 웃잖아요. 웃으면서 계속 웃으면서 해요. 이거 뒤에도 보세요. 그게 아이도 웃고 부모도 웃으면서. 여기서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관계 속에서 매주 토요일 날 한 공간에서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해요. 영아부부터. 이루어지느냐? 이것은요, 전체적으로 한 거 아니라 부모하고 자녀가 계속 하니까 뭐 여기 앉든 저기 앉든 상관없어요. 다 이루어지죠. 세마 교육에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삶의 문제를 다뤄요. 토요 세마 학당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부모하고 자녀하고 함께 나눔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실제로 토요일 날 같은 데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일까? 너 지금까지 삶에 도둑질한 거 있어? 하나님이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을까? 삶에 대한 문제를 가르쳐요. 자,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떨까? 계속해서 삶에 대한 문제를 부모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을 조명하도록, 그 다음에 생활에 적용하도록. 자, 하나님이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도적질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들을 부모하고 함께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요 세막당의 교환의 구조는 이제 이 책이 어떻게 되냐면 시작점 질문, 성경 읽기와 본문. 자,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질문으로. 모든 게 질문이에요. 한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 아까 사랑 그러면 사랑에 대한 것을 쭉 질문과 토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과 토론. 그 다음에 세막당 교환의 구조는 특별히 계속해서 마무리 질문, 칭찬하기 이렇게 이제 바람 말하기도 해요. 자, 부모가 자녀를 칭찬해요. 부모가 자녀한테 어떻게 하냐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 아빠하고 요즘에 안 싸워서 좋아요. 얘가요, 부모하고 싸운 거 보면 굉장히 그동안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안 싸우고 엄마 아빠가 서로 친하게 지내니까 내 마음이 편해요. 그래. 이때 다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 자녀가 부모에게 칭찬하기도 했지만은 부모가 자녀를 또 칭찬하는 시간이 있어요. 너 이번에 보니까 너 숙제를 엄마가 계속 하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너 말하지도 않고 숙제를 잘하고 오니까 엄마 마음이 좋다. 이거 이제 그 시간에 계속 칭찬을 해주면은 51주를 하면은요, 51주를 일주일에 한 번씩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냥 어느 날 벼랑간 심부름 해줘서 고마워 칭찬한 거 아니라 매주마다 진심으로 칭찬하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배우는 건데 진심으로 칭찬해 준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2주의 칭찬을 받고 자란 아이가 잘못될 수 있어요? 이것은 적어도 세막당 10년 이상 해야 되는데 520번을 칭찬을 받았던 아이가 잘못되겠냐고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생각하다. 온 집안이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고민 이야기하기, 부모에게 도움 요청하기, 희망사항 얘기하기. 여기서 여러분 아이들이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은요, 혼자 고민하다가 어떤 경우는 친구하고 이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이게 해결점이 안 돼요. 죽잖아요. 지금 내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형아 돈 계속해서 가져오란단 말이에요.
부모 몰래 돈을 훔쳐다가 그 형한테 줬어요.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죄책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느 날 죽어버려요. 죽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아파트 떨어져요. 이번에 그 체육계 그 한 사람 그랬잖아요. 그냥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는 아니다. 여러분, 부모의 생각하고 달라요, 애들이. 그러니까 대화가 있었더라면 그런 일은 없겠죠. 부모의 도움 요청하기. 아이가 이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엄마, 어떤 경우는 엄마가 자꾸 아빠가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이때 얘가 얘기합니다. 이제 자기 마음을 오픈해가지고 공부하라는 말 좀 하지 마세요. 나도 공부 안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좀 기다려주세요. 나도 공부할 테니까. 자기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엄마하고 서로 타협점을 찾게 되겠죠. 이것을 매주마다 한다고. 토요일세막당 교환의 구조는 45분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간이 어떻게 몇 분간 진행된다는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성경 토론 시간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앞에서 이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그 시간에 돌아간 대로 계속해서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굉장히 깔끔하죠. 자, 토요일세막당 교재의 내용을 보게 되면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실제 교재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아이가 받아본 적이 없어. 대통령 한 명도 몰라, 이름도. 지금 대통령 이름도 몰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대통령이 몇 명이었지? 그럼 내가 지금 대통령 이름을 알아? 이때부터 이제 머리가 돌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유대인들은요, 이 교육이 잘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교육이 잘 돼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하여튼 질문만 해요. 질문. 계속 아이들이 질문만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는 나라가 유대인들이죠. 세계에서 인구는 0.2%밖에 안 됩니다.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받는 이유는 뭐냐? 어려서부터 이 교육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 교육을 배워가지고 노벨상 받으려고 하느냐? 하다가 보니까 되는 거죠.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얘들은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희 교회에서도 세마학당, 부모하고 자녀하고 같이 계속해서 세마학당을 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는 아이들이 여기 나와서 무슨 발표를 해요. 드라마도 하고 어떤 경우가 있잖아요. 발표회 같은 그 성탄절 같은 데 하면요, 달라요. 애들이 똘똘합니다. 애들이 진짜 똘똘해요. 어려서부터 하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기, 이것도 역시 성경을 같이 읽고요. 하여튼 성경이에요. 성경. 본문의 성경이 1절부터 2절은 무슨 말이냐 가르치는 거죠. 모세는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줬다. 그때 어떤 일이 났으며,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안수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거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는 소리예요. 안수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안수 받았다는, 여기 지금 명령하시는데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였다.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였으므로 그렇게 했잖아요. 야, 나도 좀 안수를 받아야 되겠구나. 안수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거란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어려서부터 이거 배운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걸 못해요? 이렇게 읽어줘도 못하냐고. 읽어줘도 누구나 해요. 누구나 읽어줘. 핫토론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고 베드로는 총회장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수제자였습니다. 누가 더 훌륭한 지도자였을까요? 누가 더 훌륭한 지도자예요? 자, 모세가 더 훌륭한 지도자였을까? 베드로가 훌륭한 지도자였을까? 근데 여기가 뭐가 나시냐면 그 이유도 말해봐라.
아이가 이런 걸 생각해보지 못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때부터 생각한 거야. 야, 나는 모세가 더 훌륭하다 생각해. 모세가 200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갔잖아. 그러면 이 한 사람이 베드로. 나는 베드로가 훌륭해. 왜? 베드로는 하루에 설교를 하는데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잖아. 아이가 말이 틀려지고 생각을 한다. 머리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고형 머리가 된단 말이죠. 창조형 머리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유대인의 그 학교를 가봤는데 교사가 앞에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래도 다 칭찬을 해줘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칭찬을 해줘요. 답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바라는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칭찬해 줄 때 이것이 바로 뭘로 나오느냐? 노벨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비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무리 질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부모 아까 얘기했던 거 내용 요약까지를 다 얘기해 주는 구호제창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되자.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되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마지막에 서로 하고 부모한테 숙제까지 내줘요. 부모한테 숙제 그러면 부모들도 떨지요. 숙제 다른 거 아니에요. 밥 먹으면서 이제 여기서 선도교회에서 하고 간다고 합시다. 가다가 야 아까 모세가 더 훌륭하다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모세가 훌륭한 점은요. 집에까지 가면서 택시 차 안에서도 그렇게 대화할 수 있잖아요. 밥 먹으면서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베드로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 계속해서 부모가 숙제를 내주면 함께 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서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부모하고 소통이 된다. 소통이 돼요. 여기까지 좋은 거 어디가 있어요? 부부도 요즘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세막당 교재는 어린이용 청소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가지로 나열이 있는데 조금 신앙적으로 약한 아이는 어린이용을 쓰고 조금 신앙적으로 좀 괜찮은 아이는 청년용을 씁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거기에 이제 조금 질문이 좀 쉽고 그렇게 이런 책들이 이렇게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수도 없이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년들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청년들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를 택해야 할까? 성경에서 나오는 배우자를 예를 들어서 다 기록을 해가지고 아까처럼 질문을 해가는 거예요. 교회 학교 세마 교육은 이전에 이게 코로나19가 없었을 때 저렇게 앉아서 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 세마 교육의 교재 구성은 핵심 주제 9가지 그리고 중심 주제가 31가지 실제 주제가 150가지 1년에 50가지씩을 가르쳐 나가면 3년이 걸려요. 3년이. 그러니까 이것을 3년 동안 가르칠 수 있도록 허리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핵심 주제 9가지가 있는데 이 9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너와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 어떻게 배우고 성경 배우기,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절기 배우 성경 이게 지금 9가지 핵심 주제로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돼 갑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 그러면 이게 지금 주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 찾아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것인가를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이것은 교회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교사가 아이들과 계속 이 공부를 한다니까요. 교과서가 돼 있어요. 교과서가. 요즘은요 교단에서도요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합동측 목사입니다만은 책들을 쓰면은요 일관성 있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줘가지고서 이거 뭐 하나 해주세요. 그럼 담임 목사가 쓰면 더 다행이지만은 부목사님한테 맡겨가지고 다 합해가지고 공가로 내놓으면은 그 책이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 있잖아요. 그 중심 주제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제 실제 주제는 150가지인데 이제 이런 게 하나님과 나 관계 그러면 아까는 4가지밖에 안 나왔잖아요. 여기 12가지가 나온 거예요. 12가지가. 그러니까 12가지면요 몇 개월 배워야 돼요? 석 달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관계를 석 달을 배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적으로도 아이한테 정립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하는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맵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쉐마 교육 교재 구성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 영아부 3년 과정 유치부 이렇게 쭉 가는데 예를 든다면 창조에 대한 부분을 영아부에서는 창세기 1장 21절, 유치부에서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다 성경이 다 다르잖아요. 이것을 고등부까지 배우면은 창조에 대해서만 6번을 배우고 끝나요. 6번을 배우는 아이가 창조에 대한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래도 모자라니까 창조론만 따로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한테. 이제 책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 시간에 이제 1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세마 교재도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금토 캠프라고 그래서 얘들을 데리고 이제 산에나 이런 데 가서 수련회장에 가서 부모하고 그것도 함께 영화도 보고 좋은 그런 정말로 건전한 영화도 보고 제기차기도 하고 팽이치기도 하고 옛날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런 우리 놀이문화 이것을 가르치고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부모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그 다음에 해주시겠어요? 우리 간증해 주시는 집사님이 이제 올라오실 텐데 실제적으로 이런 내용들 가지고 간증을 할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 좀 들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 받으신 그 질의응답 페이퍼가 있으시죠? 강의를 지금 목사님 해주셨는데 해주신 강의 내용 중에 또 어떤 부분 좀 구체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기록을 좀 이렇게 간증을 들으시는 동안 좀 기록을 하셔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주시면 우리 전도사님하고 지금 교육자분들이 좀 다 작성된 걸 한쪽으로 모아놓으시면 나중에 가지고 또 간증이 끝나고 나서 잠깐 또 대화할 수 있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집사님 우리 간증해 해주시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진영 집사입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믿음의 부모님을 허락하신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면서 인생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믿음이 자라게 하려는 의도로 제 목소리로 말씀을 녹음해서 아이에게 놀 때 들려주기도 하고 큐티를 시켜보기도 하고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는 등 나름 노력했지만 혼자서는 지속해 나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세상은 날로 험해지고 아이의 수는 적다 보니 그만큼 자녀에게 과하다 싶은 관심을 쏟고 어떤 면에서는 엄마로서 강압적으로 끌고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보상 심리로 상대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할 세상이 속삭이는 가치관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 쉬웠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후 12년 동안 여학교만 다닌 상여자인 제가 아들 둘 키우면서 느는 것은 카리스마와 목소리요 남편도 인정하는 군기반장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토요쉐마 학당 참석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저희 교회에서 토요쉐마 학당을 시작한 때는 지금은 고3, 중3이 된 두 아들이 각각 초등학교 3학년 7살이던 2011년 봄으로 올라갑니다.
듣도 보도 못한 토요 쉐마 학당이라는 것을 연다는 소식에 토요일 그 황금 같은 시간에 가족들이 많이 모일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살 아이를 데리고 참석했던 당시 저희 손장님의 경험담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모두 공부하는 분위기여서인지 그 집 아이도 집에서와는 달리 잘 듣고 재미있어 하더라는 얘기에 솔깃해졌습니다. 좋은 기회가 있으면 잡는 사람이 임자지 하는 마음으로 삼가를 진행한 4월 중순부터 시작했습니다. 참여 전 2011년 이었으니까요. 사실 가정에서 부모와의 마찰이 크지 않을 시기라 실제로 참여 전에 문제가 많이 드러났던 것은 아니었어요. 큰 문제가 생기기 전, 큰 문제로 불거지기 전에 쉐마 학당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여느 가정처럼 작은 일로 투닥거리고 또 금방 화해하고 엄마한테 야단 맞고 울고 시간 좀 지난 후에 달려주고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사과받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입니다. 또 평범하다는 말은 오히려 엄마로서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언어치료사라는 직업 때문에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고 그 부모님들과 상담하면서 육아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식을 가진 것처럼 보여야 했지만 제 자식 교육에 있어서는 언제나 쩔쩔맸지요.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기에 더욱 인내심을 요하는 아이들 앞에서는 직업정신을 발휘해 잘 참아내면서도 막상 내 아이의 사소한 잘못에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분노하여 아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스스로 바닥을 들여다보며 좌절하기도 한 엄마였지요. 첫 시간 큰아이랑 같이 쉐마 학당을 진행하면서 아이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아이랑 이렇게 눈을 맞추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본 건 처음이네 싶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눈맞춤으로 시작한 토요 쉐마 학당. 쉐마 학당을 5년만 하면 아이가 달라진다는 캐나다에서 사역 중이신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진짜 그래? 그럼 5년만 어떻게든 버텨보자 했는데 큰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3까지 7년 동안 둘째 아이는 7살 때부터 중3인 지금까지 10년째 쉐마 학당을 하고 있습니다. 고1이 되면서 학원 이게 꺼도 될까요? 너무 추워서 고1이 되면서 학원 시간표 때문에 더 이상은 지속할 수가 없게 된 큰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자체적으로 졸업시켰고 그 후 둘째 아이랑은 3년째 둘이서만 진행하고 있지요. 지난주 토요일 모처럼 토요 쉐마 학당에 손님들이 오셨는데 선두교회 식구들이셨지요. 목사님께서 벌써 서너 번 저희 교회에 와서 보셨다는 말씀에 아이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도 저 목사님을 서너 번은 뵈었겠네? 계산이 불가능해서 셀 수가 없는 감사한 점이 너무 많은데 말씀 안에서 나누지 않았으면서 성장했을 10년 전으로 돌아가 쉐마 학당 없이 자랐을 모습과 비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뭔가 드라마틱하게 설명드릴 부분은 적은 것 같아요. 그래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두 아이를 함께 앉혀놓고 쉐마 학당을 했던 7년, 정말 기발하고 신선한 질문과 대답으로 박장대소하게도 해주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찌나 싸워대고 으르렁거렸는지 모릅니다. 토요 쉐마 학당에 참관하러 오신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감탄하시고 축복해 주실 때 큰 그림으로 보셨을 때는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 없으리라 생각하셨을 빙산 아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손을 번쩍 들고 설명해 드리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지만 개인주의가 팽배해 이제는 싸우는 것조차 줄어들고 타협하고 협상할 기회조차 불필요해지고 있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서 싸울 수 있고 부대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것만으로도 또 그렇게 으르렁거릴 수 있는 친밀함이 있었다는 것조차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싸우면서 치고 빠지는 법, 밀고 당기는 법을 배운 아이들이 오히려 청소년기가 되어서는 둘도 없이 다정한 친구처럼 지내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둘째가 태어나면서부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두 아이가 다윗과 요나단처럼, 요셉과 베냐민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형제가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토요 쉐마 학당을 통해 이루어진 것도 같습니다. 고만고만한 두 아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쟁 때문에 애를 먹기도 하고, 던져주는 질문에 정답만 척척 말하는 큰아이와는 달리 엉뚱하게 대답하는 둘째 아이 때문에 큰아이가 열받아 하는 일도 많았지요. 또 들은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묵상의 기본이긴 하지만 아이들은 그 적용을 어려워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기는 쉽지만 자기에게 적용하면 왠지 야단 맞는 것 같고 억울하고 부담스러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한 주 동안 지켜야 할 약속들을 정한 다음 지키려고 노력해 보기도 하고 시편 말씀을 통으로 외우기도 했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심히 악했던 얘기를 하는데 그 전주에 시편 14편을 외웠던 큰아이가 노아의 시대가 한마디로 시편 14편의 시대였던 거네요 했습니다.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정말 딱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덧붙여 제가 악한 사람들이 판치던 시대였지만 노아만은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할 때는 노아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네 하며 시편 1편을 같이 외웠습니다. 말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심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씀도 외우지 않고 쉐마학당에 갈 때면 이번 주에는 아무것도 못 외웠는데 어쩌지? 하며 말씀 외우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긴 문장 외우는 것에 두려움이 없는 모습을 보며 참 감사했습니다. 토요 쉐마학당 초기에는 일단 호기심이 많은 나이이기도 하니까 처음에는 묻는 질문에 대답만 하던 아이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지요. 큰아이는 주로 성경 내용에 대한 질문이 많았고 작은 아이는 엉뚱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엄마, 그런데 왜 성경에는 하나님이 둘째 아들들을 더 사랑하시는 걸로 나와? 에서와 야곱 중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탕자도 둘째 아들인데 나중에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첫째 아들은 열심히 아버지 옆에서 일했는데 더 나쁜 사람 같잖아. 그리고 야곱이 요셉 아들한테 축복할 때도 손을 엇갈리게 해서 둘째 아들 에브라임한테 축복하잖아. 왜 그래요? 이 큰아들이 물은 거죠. 엄마, 요셉이 죽고 한참 지난 다음에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요셉 때의 바로 왕이 모세 때까지 살아있어? 불사신이야? 그다음에 또 6월절에 문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잖아요. 죽음의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편인 거잖아요. 그 양의 피가 나중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거면 왜 죽음의 천사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힘드시는 걸 좋아해? 예수님이 고생하시는 걸 좋아하면 나쁜 편인 거잖아요.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그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다시 오셨다면서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은 또 뭐야? 죽었다며. 이런 걸 질문을 했었어요. 또 국경일 얘기를 하다가 3월 1일은 3.1절, 8월 15일은 광복절, 12월 25일은 성탄절,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듣던 아이가 그럼 엄마 6월절은 몇 월 며칠이야? 하고 물었습니다. 또 엄마, 물이 얼면 얼음이 되잖아. 비도 물인데 왜 비는 얼면 눈이 돼? 얼음을 맞으면 아픈데 왜 눈은 맞아도 안 아파? 뭐 이런 질문도 하고 또 지난 겨울 이때는 이제 한 8년 전 겨울인 것 같아요. 9년, 10년 그쯤 겨울이었는데요. 계기월식이 진행된 날 구름 때문에 못 봐서 안타까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날 엄마 우리 어제 안식일을 못 봐서 안타까웠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월식, 일식, 안식이 다 식자 돌림이라서 이제 아이가 무식해서 혼돈을 한 것이죠.
엉뚱한 질문 같아도 사실은 아이가 많이 생각했다는 표시가 나는 질문이기에 감사했고, 성경적인 어휘가 생활에서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궁금함이 되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또 어리지만 긴 시간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는 집에서 제가 영어를 가르쳐 주다가 4학년이 되면서 큰아이를 영어 학원에 보내려는데 저항하는 거예요. 자기는 가기 싫다고. 그러면서 엄마가 쇠마학당에서 부모가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면서 이제 학원을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랑 하면 그 시간만 버티면 되는데 학원에 다니면 숙제까지 해야 된다는 게 버겁게 여겨진 것이죠. 아마 쉐마학당에서 아이랑 대화하고 토론했던 경험이 없었다면 다른 아이랑 비교하면서 엄마의 권위로 아이를 짓누르고 무섭게 몰아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논리로 설명하고 아이는 그럴듯하게 반박하고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화내지 않고 윽박지르지 않고 대화가 지속되었고 결국 제가 아이를 설득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아이가 어려 엄마를 논리로 당해내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기분 좋게 설득당하고 수긍했던 경험은 참 감사했습니다. 또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수원에서 평촌으로 이사를 하면서 전학을 했는데요. 토요쉐마학당에서의 나눔을 통해 친구나 학교에 대한 얘기를 무겁지 않게 꺼내고 물어보면서 일이 심각해지기 전에 알아챌 수 있게 되고 억지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출구를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지속되기까지는 어른인 부모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일주일에 한 번 토요쉐마학당으로 아이가 드라마처럼 변할 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한 번 훈련을 통해 아이와의 관계에서 아직도 바뀌어야 할 게 많은 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영향을 아이가 서서히 받는 것 같습니다. 초기의 또 다른 변화는 가문에 대한 비전이 심긴 것이었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 총회에 가서 교실에 붙여있는 아이들의 비전 선포 내용을 봤습니다. 나 송현찬은 생물학자가 되어 가문을 빛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선포문에는 가문을 생각하는 아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또 어느 날 핫토론의 질문 내용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본문에 이어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고 전도하는 게 옳을까? 베드로처럼 결혼해서 살면서 전도하고 싶은가? 였거든요. 아직 어려서였겠지만 자기는 맨날 엄마랑 평생 살겠다고 얘기하던 작은 아이는 나는 바울처럼 사는 게 나아. 결혼 안 하고 살면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잖아. 라고 했고 결혼 안 하겠다는 동생 얘기를 종종 들으면서도 한 번도 나도 안 할래 하지 않던 큰 아이는 나는 베드로처럼 결혼해서 살면서 자녀를 낳아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할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아이도 결혼할 거랍니다. 어쨌든 큰 아이가 가문에 대한 믿음의 비전을 갖게 된 것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5년을 넘어서면서 장기적으로 생각되는 토요쉐마학당의 유익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매주 토요쉐마학당을 아이와 함께 진행하면서 내 아이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찾자면 저 아닌 교육 전문가가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아이의 신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고 또 아쉬운 면이 나타날 때 가장 안타까워할 사람도 부모지요. 그리고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면 삶을 보여주는 내가 가르쳐 줄 수 있고 그 가르침이 내가 매일 보여주는 삶과 다르지 않다면 가장 강력한 유산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 악한 세대라 우는 사자같이 먹을거리를 찾는 사탄의 밥이 되지 않게 옳은 믿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남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또 진리를 잘 전달해 주려면 엄마인 저부터 깨어 있어야 하기에 더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아이의 상태를 깨닫고 한마디 율법적인 말로 급하게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변화의 필요성이 있는 영역을 하나님의 손에 구체적으로 맡겨드릴 수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아이의 내면을 솔직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일방적으로 잔소리해서 관계를 훼손시키기보다 기도로 하나님의 참전을 구하는 게 먼저라는 사실을 쉐마학당 시간마다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쉐마학당은 실제적인 토요일 오후 5시 대화가 오가는 시간,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보다 평소에 자녀를 위해 무릎으로 기도하며 사는 부모가 되는 게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또 순종을 잘합니다. 엄마 아빠 말에 무조건 고분고분하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토론의 폐해 중 하나가 꼬박꼬박 토를 달거나 말대꾸를 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은 말해봐야 안 되지 라는 생각으로 미리부터 포기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다가 그것이 쌓여 걸림돌이 되는 일은 줄어들 것이고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면 순종도 즉각적인 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끄시고 그 순종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예민한 사춘기를 비교적 자연스럽게 넘기는 것 같습니다. 사춘기라는 것도 일방적인 부모의 요구에 순종적이던 아이가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부모와 마찰을 겪고 대립각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토요쉐마 학당의 시간을 통해 꾸준히 연습한 가족 간의 나눔과 투닥거림 속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서서히 배운 것 같아요. 극도로 예민한 시기는 어찌어찌 잘 넘긴다 해도 여전히 작건 크건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때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장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한국 부모에게 늘 불안한 영역인 교육, 그러나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은 제 영역이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또 삶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꾸준히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토요 쉐마 학당에 함께 오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 아이가 변하는 것도 사실은 제 관할이 아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인 것 같아요. 5년이면 아이가 변한다는 얘기에 여기까지 왔는데 실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저에게 변화를 촉구하십니다. 언제나 혼나는 쪽은 저고 늘 애들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4개월에 한 번씩 쉐마학당에 개근한 친구들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주시는데요. 목사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참고적으로 저희 애들은 그 상품권 딱 한 번 받아봤습니다. 10년 동안. 초기에 아이들이 어릴 때 참석하러 집을 나서기 전이나 오는 길 차에서 아이들이 싸웠을 때 너무 놀아서 피곤해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다고 어디로 새고 싶어 할 때 축복의 자리에 네가 빠지면 안 되지 라고 달래고 설득해서 오기는 열심히 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끌고 왔지만 개근을 강요하지는 않았기에 길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같아요. 아이들의 사정이 아니라 저의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석해야 하는 경우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해 제가 따로 상품권을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쉐마학당을 진행하면서 제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각오와 결심을 했던 문장이 있습니다.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토요 쉐마학당에 안 데리고 온다. 나도 안 해. 이 말은 제가 안 했어요. 한 번 내뱉으면 돌이킬 수 없고 애들이 덥서 그래 나도 안 가 할까 봐서 말하지 못했어요. 안 하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 말만은 절대로 하지 마실 것을 강력 권면드립니다. 둘째 아이랑 둘이서만 토요쉐마학당 해온 3년간 형이 없으니까 외롭기도 할 테고요. 워낙 오래 하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져서 해답지를 읊는 것처럼 정답을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일정 중 한 중간에 토요쉐마 학당에 쏙 들어가 있어서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는 급하게 선을 그어서 오목을 두기도 하고 이어폰을 한쪽씩 끼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당시 이슈가 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의 각 권의 저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지난달 엄마 나 언제까지 쉐마학당 해야 해? 하고 묻더라고요.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한다며 두루뭉술하게 얼버무리면서 매달 용돈 줄 때 토요 쉐마학당에 온 횟수만큼 소정의 현금을 하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흔쾌히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아이의 신앙을 위해 때로는 돈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시작할수록 데리고 나오기는 쉽지만 아이가 전달하는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는 막연함이 있고, 애들이 조금 커서 대화가 통한다 싶을 때 시작하려면 말씀을 주제로 대화하는 건 훨씬 용이해지지만 일단 토요 쉐마 학당 자리에 데리고 나오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가장 쉬운 때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쉬울 만한 때를 상상하며 미루기보다 바로 지금 이 가장 좋은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혼자 큐티를 시도하다가 늘 작심삼일이던 제가 13년 전 제자훈련 동기들과 함께 큐티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쭉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마도 혼자 했다면 불가능했을 일을 토요 쉐마 학당이 있었기에 지난 10년간 아이들에게 꾸준히 말씀을 심어줄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사합니다. 토요 쉐마 학당이라는 영적인 울타리가 노아의 방주 같은 곳이기에 떠날 수 없습니다. 홍수가 그치고 땅이 마르고 나가서 농사짓고 가축을 키울 만큼 성장할 때까지 내내 쭉 이곳에서 잘 훈련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금요일 큐티를 하면서 시편 144편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최우선의 복은 존귀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이라는 설명을 읽으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왔습니다. 토요 쉐마 학당을 통해 말씀을 공급받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장성한 나무처럼 능력 있는 젊은이가 되길, 궁전한 모퉁이떨처럼 존귀한 자리에 놓이길 소망하며 기도하라고, 아자아자 화이팅하라고 격려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으며. 아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좀 올라와 주시면 네, 질의응답도 하고요. 여기 집사님도 마이크 좀 드릴게요. 나중에 집사님에게도 질의응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질의응답 받을 동안 우리 옆에 최일학 전사님하고 우리 여전도사님들께서 좀 질의응답지를 좀 이렇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의응답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 제일 가벼운 질문부터 좀 네. 해보겠습니다. 네. 네, 쉐마 학당 하면 목사님께서 똘똘해진다고 사고형 머리가 된다고 하셨는데 성적도 오르나요? 네? 성적도 오르나요? 네, 이런 성적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뭐 조사는 안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암송을 많이 시키는데 암송을 하다 보면 머리가 암송하는 뇌로 변형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목사님, 우리 고철원 목사님 왔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게 싱크대 앞에 성경을 아이하고 해야 되니까 해놓고 계속해서 애워도해도 금방 돌아서 잊어버리는데 얘는 한번 읽으면 그냥 놀면서 그냥 애워버린 거예요. 뇌 자체가 내 얘기가 아니에요. 암송하는 뇌로 변형이 된다는 거죠.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죠. 우리 아이가 지금 이사를 갔습니다만 창세기를 다 외워버려요. 별로 안 놀래네 선도교회는. 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다 외워버리고 출애굽기를 30 몇 장까지 외우다가 이사 갔어요. 통째로 다 외워버려요. 네, 효과가 있다는 네, 요거는 좀 쉬운 질문이라 먼저 드렸고요. 우리 집사님에게 이제 질문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실 때 적용하는 부분이 참 어려웠다. 얼마나 알아듣나가 확인해봐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좀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뭐 팁이 있다면? 그러니까 가정마다 아이가 너무 다르니까요.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목사님이 옛날에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어른들은 다 잘 듣는 것 같은데 안 듣고 있고요.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정말 나쁜 것도 잘 듣지만 좋은 것도 들으니까 기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렸을 때는 뭐 아웃풋이 어떻든 간에 그냥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저도 한 3년쯤 지났을 때 너무 애들이 많이 싸웠거든요. 둘이서 진짜 맨날 싸워서 저 운 적도 있어요. 운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다시는 안 해라는 말은 안 했어요. 하면 이제 안 올 것 같아서. 근데 그때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된다는 찬송가를 그때 한번 불렀는데요. 그래서 그냥 뿌려야 되는구나. 그러고 뿌렸죠.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그 얘기 하셨거든요. 아이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했지만 제가 변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드셨다. 이제 그것과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 10년 동안 열심히 해오신 것 같아요. 그죠? 저희도 지금 다시 힘을 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같은 그런 마음이 되면 좀 좋겠습니다. 요런 질문도 지금 들어왔는데요. 이제 부모가 직접적으로 바빠서 이렇게 쇠마를 불규칙적으로 할 때 조부모가 주관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좀 있을지. 자, 저희 교회는 대모 대부가 있습니다. 대모 대부는 아이가 이제 엄마가 급한 사정 때문에 못 나오거나 그러면 아이만 보내놓으면 우리 목사님들이 아이들을 엄마처럼 데려다 놓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모 대부가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유만 되면 그 대모 대부로 늘 수고해 주실 분들이 항상 계시면 더 좋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요건 유튜브 우리 실시간 댓글 창에 물음이 왔던 내용인데요. 쉐마하는 시간에 배우자가 좀 해석을 잘못할 경우가 있을 텐데 네.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이제 우리 목사님 칭찬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그랬나요? 얘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게 성경에 마침표가 없는 거예요. 마침표. 그게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왜 성경에는 마침표가 없냐고. 그래 쉬어야 될 거 아니냐고. 집사님 그랬나요? 얘가? 아니에요. 다른 분. 예, 딴 집에. 예, 그런데 왜 마침표가 없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쭉 때로는 지나가거든요. 지나가는데 목사님 왜 마침표가 없다고 얘가 그런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순간 저도요. 어떻게 대답해? 거짓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조금 있어봐 내가 물어보고 올게. 그런데 하나님 지혜를 반뜩 주세요. 왜 마침표가 없냐 그러면 성경은 쉬지 말고 계속 읽어야 된다. 제가 해놓고도 이건 내가 대답한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갖다가 부모가 잘못 얘기해 주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 뒤에 목사님들이 다 계시니까 질문을 와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없지만 그때 처음에 할 때는 많았어요. 그런데 목사가 모르면 모른다고 해주고 내가 주석을 보고 정확한 답변을 해줄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우리 목사님들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주석에서 어떻게 주석을 봐도 여러 유형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것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요것도 이제 집사님께 드리는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적용의 부분을 많이 고민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적용하셨던 부분 중에 가장 현실화도 잘 됐고 또 이건 진짜 잘했다라고 여겨지는 적용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딱 생각나는 건 없는데요. 글쎄요. 생각 안 나면 하지 않은 거죠. 그냥 큰 거는 별로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생각나는 거는 뭐였냐면 최근에 저희 작은 아이가
이거는 적용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어서 괜찮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아이가 그 시작 전 질문이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는데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거였어요. 회개를 못했는데 그거 회개하기 전에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질문이었는데 제가 그걸 물었더니 저희 아이가 천국에 못 가 이러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 죄를 지었는데 그거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셔도 이미 죄를 다 책임져 주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거를 설명해 주는데 1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집에 가서 A4 용지로 10장짜리 편지를 써줬었거든요. 네. 와. 그랬더니 걔가 그거를 읽고선 이렇게 이제 이해가 돼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네. 약간 이건 뭐 신학적인 뭐 이건 생활의 적용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성경적인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교리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뭐 자살과 연관해 가지고 이런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대화가 되고 그걸 물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현실적인 물음으로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아마 이제 목사님 교회 물음인 것 같아요. 쉐마 1년 동안 계속 하나요? 방학은 있나요?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쉐마 올 출석 시 교회가 격려차 어떤 선물도 제공하는지 부모가 그 대가를 주는 경우도 있는지 뭐 이런 물음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2010년부터 시작했는데 명절 때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 방학 같은 경우를 해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개념입니다. 토요일 날 주일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생활화가 되도록 주일 개념이에요. 주일 날은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성도의 의무잖아요. 아이들도 토요일 날은 주일처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고요. 또 하나 질문이요? 네, 이제 올 출석했을 때 뭐 교회적인 차원의 아니면 이제 가정적인 차원의 그 선물. 대가가 있는지. 저희가 지금 여기서는 안 가져왔는데 아이들이 성경을 애우는 것이 있어요. 그다음 그 애우는 것도 기가 막힙니다. 부모가 이제 부모와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마 핸드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다 애우면은 이 판이 2판이 돼요. 2판을 다 애우면은 어른들 앞에서 그 판을 아이들에게 시상을 합니다. 이것은 뭐 금덩어리보다 나은 거죠. 그렇게 하고 무슨 이 쉐마는요 상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도 저희 교회에서도 그래도 뭘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품권을 15번을 근속 계속해서 나오는 아이들에게 10,000원짜리 상품권을 주는 겁니다. 10,000원짜리. 그러니까 안 줘요. 이것은요 상품권을 줘야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나왔다고 교회에서 무슨 상품권 줍니까? 그러니까 이건 계속해야 될 문제. 그렇게 해놓으니까 애들은 하는 거예요. 그냥 상품권 좋아하는 애들은 뭐 또 그거 받으려고도 많이 노력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이제 오늘 시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이게 쉐마 지금 운영 자체가 이제 부모와 자녀의 연계로 지금 일단 기본 필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 보면 이제 자녀가 출가하는 가정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별도로 떨어져서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 부부가 할 수도 있고 뭐 개인 묵상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방향성들이 이제 과천약수교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 좀 부부 궁금합니다. 세마도 너무 좋습니다. 부부 세마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부부 세마를 하면요 뭐 2시간 3시간 막 계속하고 또 부부 세마다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 사라가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하가를 아브라함한테 줬잖아요. 아브라함 주니까 이제 그때 질문이 있어요.
아내가 사갈 어떤 여자를 당신에게 주면은 받겠냐 안 받겠냐 그게 질문이에요. 그 자리에서 받는다 그러면 집에 가서 되게 싸우는 거예요. 안 받는다 그래야지. 하여튼 재밌는 것도 많아요. 청년들도 대화, 그럼 계속 자기 생각을 끌어내는 거죠. 너 생각은 어떠냐, 내 생각은 어떠냐. 이게 이제 우리 살아가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막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하죠. 우리 교육자들이 그 책을 쓰는데 그런데 굉장히 그 닫힌 질문이라든지 이런 건 안 쓰고 열린 질문을 쓰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 5가지 정도는 성경을 중심해서 질문을 만들고 그다음 5가지는 그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토론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뭐 제가 볼 때도 참 잘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또 이제 궁금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진행되는 쉐마 가정 속에 또 저희들에게 질문을 주시면 돕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저희 오늘 세미나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기도. 네, 오케이, 네.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부모의 귀한 신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선두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광을 받으셨고 또 선두교회의 자녀와 자손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귀한 집회도 주신 줄을 압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부모가 부모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선두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선두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큰 박수로 감사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같은 오후 4시에 또 온라인으로 현장으로 이렇게 모여서 세미나가 진행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소통 하브루타, 오늘 목사님께서 이제 하브루타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대화를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할 수 있을지 우리 하브루타 문화협회에 계신 권문종 소장님 모시고 함께 또 좋은 시간 가질 겁니다. 네, 예, 또 다음 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